사랑, 할렐루야. 또 관계, 또 조금 크게 만남, 할렐루야. 노사연, 좋아요. 또 그의 나라. 네. 여러분, 전도는 무엇에서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마음, 거기서 시작하죠.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What is evangelism? 아니,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금 날마다 하고 계시는 게 전도인데 제가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원,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단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다가가가지고 내가 훈련받은 도구, 사연이나 아니면 도포나 아니면 여러 전도 도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시하죠.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유, 예,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반응이 한 99% 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어떻던가요, 반응이? 그렇게 다가가면. 대답 좀 하시라니까요. 예? 예? 부담스러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반응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전도 이전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pre-evangelism, evangelism, post-evangelism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pre-evangelism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게 바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상대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증명이 될 때만 우리가 전하는 그 다음 메시지가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전하는데 나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이전 단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맞춰보자 이거예요. 왜요? 전도는 우리가 목표로 해서 전도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전도가 결과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목표로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가갔을 때 전도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왜요?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고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리-이벤젤리즘이 관계 형성이고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포스트-이벤젤리즘은 뭐겠어요? 그거는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양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 가서 훈련받은 프로그램의 그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씩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일회성으로 만남이 아니라 평생의 만남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정의 보이시나요? 화면? 저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란? 네, 전도는 아까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나누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잖아요. 여기 의도와 행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보여주는데 그 의도가 뭐죠? 대부분 전도할 때? 상대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요? 예수를 무조건 믿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가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예수 전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도와 행위가 하나로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사랑이다. 전도는 앞에 있는 신학적 정의가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사랑이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진짜요? 물어보세요.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아, 저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너무 거룩하신 답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저 사람은 몰라. 내가 뭐 하는지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 그리고 짝사랑에서 어느 날 내가 고백을 해서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 진짜 사랑이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과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문맥은 서로라는 말은 성도와 성도죠. 근데 이걸 전도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사랑으로 정의할 때 신자만 혼자 불신자를 열심히 사랑하면 그건 뭔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가끔,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아내한테 그런 얘기들, 사랑을 왜 말을 안 하냐고, 그걸 말을 해야 하냐고, 딱 보면 알아야 되지 않냐고. 아니, 말을 해야 알지. 그러면 저는, 아니, 행동 보면 모르냐고.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아니, 뭐 안 싸우신 것처럼 그러셔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제1원리, 제2원리, 제3원리 들이대잖아요. 그 사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이대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사용이 될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전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짝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 다 있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성도와 또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서로 소통한 후에 복음이라는 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 여러분 전도하면 경험하는 거 많죠. 어때요? 지금 시대 전도 잘 들으려고 하던가요? 안 들으려고 하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살금살금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슬금슬금 도망가요. 우리 살금살금 가면 그 사람 슬금슬금 도망가요. 왜요? 이미 알아. 뭐 하러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키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킨 전략이 필요한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자리를 피하고 또 혹시
도망 못 가는 구석에 딱 몰리면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이미 예수님 믿어요. 저는 복음 들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필요 없어요. 저는 절에 다녀요.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나도 예전에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그 어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 더 하더라고. 나 그래서 안 다녀. 어떤 분은 그 어느 교회 목사 또 이번에 사고 쳤다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돼요 이러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놓고 그냥 여러분 비난을 해요. 이건 대학교에서 있는 일인데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교에서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썼어요? 저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딱 다가가잖아요. 그럼 저 카드를 딱 내밀어요. 보라고. 뭐라고 썼어요 거기다? 저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리 팅커스, 자유사상가들이라고 하는 클럽이 이걸 만들어 몇 개 대학에 나눠줬어요. 세상이 지금 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겠다고 다가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런 식의 당신들의 접근을 저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진심을 못 알아보는. 불신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지나면요. 뭔 일이 있냐면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인터넷에 반기독교 단체 33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시민사회 운동으로 반기독교 운동을 해요. 1번이 반기련이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반기독교 시민사회 운동 이렇게 하고 회비를 내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룹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는 불신자들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누가 이런 반작용을 유발하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소위 열심히 있는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제대로 예수를 알면 이런 운동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를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누구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딘가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 잘못 전한 거고 그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편에서 바꾸거나 변화시켜야 할 영역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죠? 예? 갑자기 꿀 먹은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러기가 쉬워요. 왜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감에 불타기 때문이잖아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필요, 즉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필요만 가지고 나아가지 그들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통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의 감정 상태. 여러분 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저 구석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우리 선교단체 전도 학생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막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감동이 됐겠어요?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 왜요? 내가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 가슴 찢어진 건 모르고 와가지고 누가 사랑한대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가슴이 찢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기분, 어떤 상태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감정을 전혀 내버리지,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 나 안 듣겠다고 피해도 따라가면서 전도하죠. 왜요? 내 편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영적 스토킹이라고 해요. 여러분 법적으로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따지면 영적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스토킹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근데 스토킹이 좀 좋은 의미로 영적 스토킹이 되도록, 스피리추얼 토킹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좀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막무가내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기독교들 보고 무리하기 짝이 없고 뻔뻔하기 짝이 없고 자기들만 잘났다는 독선적인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저런 반 기독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층들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불교 신자가 정산도가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보고 도를 믿으래요. 안 믿고 싶어요.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따라와.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아유 믿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가서 간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론에 있어서 다르게 간청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자꾸 바꾸면 어떻게 바꿔요? 전도자 중심이 아니라 피전도자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불신자 친구가 있잖아요. 동료가 있잖아요.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자마자 안녕 오늘 좋은 날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 편에서의 어떤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으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있고 예의 바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사람 자체의 거부를 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방적인 선전이나 선포가 아니라 쌍방의 소통에 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으로 좀 바꿔보자. 즉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형편도 좀 물어보자. 무례한 기독교에서 예의 바른 기독교. 그래서 전혀 다가가기만 하면 도망가고 안 들으려고 하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면 듣고 싶어하고 들으려고 하는 기독교로 바꿀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내가 구원자 역할을 하지 말고 정말 나는 그야말로 통로가 되고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성공적인 전도는 너무 까마득한 옛날에 배우셔서 지금 다 잊어버리셨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 역할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도를 하려는 열심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좀 바꿔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사랑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수 무슨 사랑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또는 어떤 태도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직장 동료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면 되시죠. 뭐 때문에 선생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던가요? 자, 들은 분 있어요? 뭐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 주변 분들이 손 들고 크게 한번 해주시죠. 예. 말투.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받아치는 것보다는 공감하는 거라 힘들었겠다. 말투로. 불교 믿는 사람도 말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말투도 좋고 또 예? 식사 기도. 네.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예수 믿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이제 말씀이 들어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담긴 좋은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 자랑. 근데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냐의 문제는 또 별개 아니갈까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데 행동을 보긴 보는데 전혀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나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요. 일단 직선대 안에서 직선대끼리의 사랑이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직선대끼리 연합이 안 되고 직선대끼리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직선대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럴 때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 저런 사랑이 없는데 저거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랑인데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그렇게 사랑했다고 쳐요. 직선대끼리 잘 모였어요. 그럼 계속 우리끼리만 만나야 되나요?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불신자들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즉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누르면 주여 방송실 좀 도와주시겠어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환영사를 나오는 이 영상이 아니고 음악도 이게 예. 감사합니다.
Nazareth is passing by.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I want to see again. Then see.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I can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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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소경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그러신 거죠. 아니에요? 그럼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보이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예.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를까요? 어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눈을 뜨고 싶은, 그렇죠? 네, 눈을 떠서 사물을 보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왜 질문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고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이걸 전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소경이 불신자예요.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도하러 갈 때. 보이지요? 뭐가 보여요? 예수가 없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가서 다짜고짜 어떻게 해요? 너는 예수가 없으니 나는 예수가 있으니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묻냐는 거예요. 네?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세상의 필요를 아는 우리는 왜 상대에게 안 물어보냐는 거죠. 이 영상이 The Great Question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필요를 알면서도 질문하는 게 전도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세상의 필요와 우리가 생각한 그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필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상대방은 지금 이 소경은 뭐만 원했어요? 눈 뜨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질문하고 나서 뭘 말씀하셔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보기 원하는 걸 보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영적 필요를 그가 파악하고 그가 느끼고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는 이유가 너의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너의 진짜 필요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짜고짜 가서 그 사람의 진짜 필요는 예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묻지 않고 뭐부터 얘기해요? 너의 진짜 필요는 예수니까 내가 예수 전해줄게 한다는 거죠. 그 바람에 그 사람은 뭐예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안 뜨면 구원이 필요하다고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좀 바꿔보자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자, 뭐 해야 돼요?
물어보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내가 갑자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도 나의 사랑을, 내가 전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내 필요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할 때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아이들이 어떤지, 남편이 어떤지, 자녀가 어떤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예수만 전하면 그 예수가 그 남편에게, 그 자녀에게, 그 아내에게, 그 가정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그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통계를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케이스가 뭐로 나와요? 친구 및 친척. 여러분, 친구 및 친척이란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일방적 선포적 전도가 아니라 관계적 전도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겠냐? 그럼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왔어. 혹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뭐 어려운 제목이나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놀랍게도 몇 %나 반응할까요? 한 20%? 여러분, 80% 이상이 기도 제목을 말해줍니다. 안 물어보셨죠? 복음을 전하려고는 했지만 상대에게 필요가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직성대가, 신호회가 어떻게 해주면, 직선연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80% 이상이 답을 한다니까요. 우리 이혼 장로님 제가 찾아뵀을 때 제 말을 듣고 동생에게 물어봤대요. 예수 안 믿는. 장로님 어땠어요, 동생이? 여러분 보세요. 가장 잘 아는 형이 동생에게 한 번도 기도 제목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 제목, 기도해 줄 테니 기도 제목을. 그럼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책임 다 했다 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나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네? 응답 될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 일주일 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물어보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꾸 묻다 보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은 필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현실 문제의 필요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하려는 예수님의 필요는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물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에게로 갈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당신을 돌보고 싶고, 당신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를 못 전하더라도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하여 내 직장 동료로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찾아가야죠. 여러분, 직장 동료는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매일 만나니까.
그래서 직선면이 정말 좋아요. 일반 교회에서 강의하면요,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변에 누굴 찾아야지? 누굴 만나야지? 이게 걱정인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잖아요. 매일.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먼 발치에서 늘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이 뭐 없냐, 무슨 필요가 없나 하고 살펴보다가 일주일 후에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하고 커피 사드리면서 제가 일주일간 기도했는데 혹시 뭐 응답되셨어요? 물으면 아직 아무런 변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또 다음 약속을 하고 해서 어때요? 계속 관계를 맺어가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제 일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왜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라고 그래요? 해결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기도 제목 없으세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필요가 보여요. 필요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신대요. 자, 그러면 어머님 병원 수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 몰래 어머님 병실에 문병을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수술비 보태라고 10만 원 좀 침대 밑에 넣어놓고 오는 거예요. 와서 친구한테 전해 어머님 찾아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침대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세상에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럴까? 그죠? 몇십 년 같이 다녔던 직장 동료인데 갑자기 어제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강의 듣고 나서부터.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 친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죠? 아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 저도 어떤 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럼요. 저도 그런 분 만나면 좋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그 직장 동료를 전도하겠다는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들이미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쳐요. 한 몇 달 후에.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거 보면 박 과장님 찾아가 봐. 그분은 답이 있어. 어려운 거 다 얘기해도 돼. 여러분 가장 신뢰받고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과장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들 데리고 신호에 모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포스터 이벤젤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채우면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맞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누가 마음을 닫으면 물질의 마음을 닫으면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하겠냐.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상황에서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냐. 따뜻하게 하세요. 배 좀 부르게 하세요 하면서 밥 한 끼 안 사주고 옷 한 번 안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을 보시죠.
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꼭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보다는 우리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대가 앞으로 직선년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부터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 같으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전도로 들어가지 말고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돌봄이 선행될 때, 그래서 목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